1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후세들인 저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뿐 아니라 경건한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역시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서 저희는 어떤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서 저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립니다. 그러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이 멸망합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온 들과 성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멸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만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십니다. 영원히 복원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멸이고 진멸이었습니다. 노아의 때 모든 생물이 멸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의 결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과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로 화려해 보입니다. 교회보다 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교회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하고 풍요해 보입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더 기술적으로 앞서 보입니다. 그런 화려함과 편리함과 풍요와 선진 기술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완전한 심판, 철저한 심판,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고 완전한 진멸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심판의 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은 궁금해서 호기심에 한번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의 와중에도 모든 관심과 주의를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릴 부귀와 영화를 동경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삶이란 결국 세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저희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세상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롯이 소돔의 멸망 중에 목숨을 구한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잘 알기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때로 화려하고 편안하고 풍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멸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풍요만 쫓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만을 쫓았습니다. 결국 풍요만을 쫓았던 그는 모아온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후 롯에게 임한 축복보다 그에게 임한 전쟁, 포로로 잡혀간 수모,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줌재로 사라져버릴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자꾸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어서 세상이 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풍요만을 쫓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두 주인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세상이 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풍요만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고 두 주인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책들 마련하고 시행하게 하옵소서. 제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방을 샬롬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의 열매에 맺어가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유치, 유년,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곡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개척된 6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며 성숙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음악학원의 재정적인 자립과 합창단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암 전 RSV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셨습니다.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중환자실급으로 이동치료 중이신데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주님,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마음이 아파서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놀랍도록 치료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환우분들 그리고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